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야곱 가족 이야기를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복습하면은 어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 가족은 정말 형편없는 가족입니다. 교활하고 폐륜이고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주 몹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 메시아 계보를 잇다. 레아가 누군지 아세요? 레아, 야곱의 첫 번째 아내, 첫 번째 부인을 레아라고 하지요. 레아는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둘이 그냥 첫날 밤을 보내고 난 그 다음부터 몹시도 야곱에게 미움받는, 야곱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로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사랑받지 못해요. 남편에게.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계보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계보를 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 기존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쉽지만은 혹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알죠, 여러분? 어린이들 요셉 알아요? 요셉 엄마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다 보이는데, 힌트 보이는데. 요셉 엄마 이름. 요셉의 엄마 이름, 어머니 이름은 라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엄마가 한 명이죠. 아빠도 한 명이고. 근데요, 이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예요. 아빠가 하나이고 엄마가 여럿인 그런 게 당연시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내가요, 엄밀히 보면은 두 명이고 레아하고 라헬이 정부인 아내들이에요. 그리고는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또 아들 둘 낳고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아들을 둘 낳아서 전체 12명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레아는 몇 명을 낳았습니까? 오늘 쉬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6명. 그 다음에 작은 가로는 딸이에요. 아들 6에 딸 하나. 어쩌면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야곱하고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하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7년 동안. 그런데 7년 사랑하기를 수일같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순식간에 지났다 그래요. 혹시 연애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옛날에 윤봉열 목사님 연애 오래 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사모님 오래오래 또 따라다녔는데 네. 근데 7년을 연애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했어요.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예 하고는 신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오고 보니까는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고 누가 있어요? 신방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았을까요? 아주 기분이 나빴을까요?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레아의 인생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네. 네가 여기 왜 있냐고. 난 너 싫다고.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을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왕족이 태어나게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아들이 누구예요? 가장 훌륭한 아들이
요셉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가장 믿음 있고 어떤 시험에서도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 그 요셉. 요셉의 계보가 아니고 라헬의 계보가 아니고 누구의 계보요?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저는 첫 줄이 참 은혜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약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들, 남들이 잘 돌보지 않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성경은 약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약자들을 위한 날이에요. 보세요, 주인은 일해요, 일 안 해요? 주인은 딱 팔짱 끼고 그냥 띵가띵가 놀아요. 근데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시골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해야 돼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그런데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약자들, 종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안식년, 희년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약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가난해서 땅 팔아버리고 가난해서 빚 많이 진 사람들, 그들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안식년 다 원상복귀해 땅 다 주인에게 돌려줘. 희년,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네, 시력이 약하대요. 누가 시력이 약하신가요? 제가 사실은요 안경을 쓴 거하고 벗은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멀리 있는 것은 안경을 쓰면 또렷한데 가까이서 안 보여요. 벗으면은 가까이 잘 보이고 멀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오늘도 지금 썼다 벗었다 반복하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뭐 다초점 했는데 잘 적응이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요 벗어 썼다를 지금 반복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근데요 시력이 약하다 하고 곱고 아리따따라고 하고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다시요,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뭐라고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고. 근데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추석은 이렇게 설명해요. 시력이 약해서 눈을 찡그림,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찡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쁜 얼굴, 미운 얼굴.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보니까. 그 다음에 또요, 눈빛이 약해서 아둔해 보임, 허리멍텅한 거예요. 예쁜 얼굴, 나쁜 얼굴, 미운 얼굴. 네. 요즘에 여기도 보니까요 눈 큰 분들 많으신데 눈 트임 수술하잖아요. 왜 눈을 틔워서 눈을 크게 만들죠? 어떻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눈이 예쁘면 얼굴이 예쁘게 보여요. 제가 그 말을 갑자기 눈을 막 크게 써시는 분 계신데 눈이 커야 예뻐요. 반대로요 라헬은요 시력이 약하대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는 약간 흐리멍텅하고 아둔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레아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생겼어요. 그리고 둔하고 좀 맹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 그래서 야곱이 볼 때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예쁘게 보였어요. 여러분처럼. 네. 그런데 반대로 또 라헬은 눈만 크고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아주 빠리빠리하고 교활하고 얍삽하고 마치 누구 닮았어요? 야곱 닮았어요. 어제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합한채라고 하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늘 그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합한채를 하나 캤어요. 합한채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나요? 가시인가요? 배추인가요? 봄동같이 보이나요? 네. 근데 이게 당시 가나안의 산삼이었다 그래요. 이거 먹으면 힘이 불끈 솟아나요. 특히 남자들 정력 증강제, 뭐라나요? 네. 강장제. 그리고 이거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는 이걸 캐가지고는 정말 귀한 건 엄마, 아빠는 사랑받지 못하고 아빠가 늘 구박하니까는 이거 먹고 엄마 힘내. 귀한 걸 엄마 갖다 드렸어요. 엄마.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라헬이 봤어요. 뭐 하고 싶어요? 뺏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언니 이거 뭐야? 합한채네. 이거 놔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놔주면 내 남편 야곱하고 오늘 저녁에 같이 잠자게 해줄게. 야곱이 안아주게 해줄게. 해볼래?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자기 남편인데.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남편하고 하룻밤 자기 해준다는 말 듣고는 그래 하고 내름 줘버려요. 마치 누구랑 같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교활하게 뺏어버리는 야곱하고 너무나 죽이 짝짝 맞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드라빈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기 삼촌 아버지 가족 아버지 집에서 몰래 그냥 잔뜩 바리바리 짐을 싸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라헬이 드라빔 작은 돌 우상을 훔쳐 갖고 왔어요. 자기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는 그거 달라고 찾으러 오니까 그걸 어디다 감춰 놓습니까? 자기 엉덩이 밑에 딱 깔고 나서는 온 짐을 다 뒤지니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마침 생리 중이어가지고 엉덩이를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아주 교활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교활한 동생하고는 비교하면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레아는요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레아가 말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뭐 하는 거요? 그저 침묵하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온갖 모욕과 비난을 받고 그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냥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지만은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정을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6명. 12지파 중에 절반을 지금 낳은 엄마예요. 이 엄마가 빼딱선 조금만 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혼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게 뭐 이래? 하고 조금 다른 마음 품었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레아는요 교활한 사람들, 교활한 남편 속에 살지만은 절대 말하지 않고 온갖 수모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니까는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첫날 밤 잠을 자고 깨어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불행의 시작 장면이지요. 7년 동안 달콤한 연애를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아마 고함고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저게 뭐야? 저 못생긴 여자가. 레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레아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찌그러져 있는 모습. 그러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사실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저기 아빠가 시킨 거잖아. 아버지가 뭐 하려고요? 재산 또 불려보려고. 이 성실한 일꾼 7년 놔두니까 일을 너무 잘해. 7년 더 있어야겠다 하고는 순수하게 자기 아버지의 그 못된 이기심 때문에 자기 딸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자기만 무시당하고 자기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자기 자식들까지도 편애하고 몹쓸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 요셉의 채색옷 이야기 잘 아시지요? 우리는 흔히 그냥 요셉 입장으로 채색옷 입었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 생각해 보세요. 레아 입장에서 아빠가 누구만 고급 옷 예쁜 옷 입혀줘요? 라헬의 자식만 예쁜 옷 입혀줘요. 자기 자식들은 뭐 해요? 양태치고 허름한 옷 입고 그냥 뭐죠? 뭐 옷 물려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매 일만 시키고 요셉하고 베냐민만 다 품에 안고 살고. 엄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마 마음은 이거 말할 수 없지요. 먼 훗날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갈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만 갑니까? 자기 자식들만 보내요. 어딘지도 모르는 험지를 뭐 몇 달을 여행해서 가는 거기를 갔다 오니까는 그 중에 하나는 또 잡혀 있다네. 마음이 어쩔까요? 그리고는 라헬의 자식은 끼고 돌고 그다음 베냐민은 못 가게 다 안고 있어요. 한 집에 사는 같은 아내요, 같은 자식인데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살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복 강가에서 어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겨서 이름을 바꾸고 소위 거듭난 사람으로 에서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때의 장면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를 정하는 같은 가족끼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끼리 소유를 정해요. 맨 앞에 지금 누가 혹시 때리거든 칼로 휘두르면 제일 먼저 죽을 애들 맨 앞에 두는 거예요. 지금 애서 마음이 어쩐지 모르니까는 줄을 딱딱 세워두는 겁니다. 레아 마음이 어떨까요? 안 믿는 남편이라면, 세상의 폭군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지금요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분입니다. 와 그렇게 그냥 감동돼가지고 왔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의 줄을 세워가지고 자기 자식들 맨 앞에 사주로 내몰아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집에 애 둘이 있는데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아들 볼 때는 큰아들이 아니네. 큰애 볼 때는 네가 제일 좋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안 보이면 둘째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최고다고, 네가 제일 사랑한다고 막 몰래 용돈도 주고 막.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대놓고 지금 대놓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해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자기 자식들까지 편애당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억울한 일, 분통하고 속상하고. 누가 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런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한이 되고 참 답답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레아를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의 첫 마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아의 첫 마디. 레아의 첫 마디가 뭐라고 했다고요? 르벤 보라 아들이라. 이 레아의 첫 마디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계속 편애받고 남편에게 찌그러져 있고 동생에게 그러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고 온통 억울한 투성이에 그가 살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르벤. 신앙 간증이죠. 신앙 간증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뜻이 뭐예요? 들으신다. 누가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비명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슬픔을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묵묵히 누구에게만 지금 이야기해? 누구에게만? 여호와께, 하나님에게만.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또 다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레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셋을 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연합하게 해 주겠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계속 누구에게로 마음이 향해요? 하나님에게로. 자기 아들들이요, 곧 자기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 간증으로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금방 보니까 여러분 이름들 제가 보니까 참 예쁘고 좋은 이름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여섯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지요. 최고의 복을. 하나들은 누가 되게 했어요? 제사장 직분의 맨 머리 계보를 다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다는 어떤 계보? 왕족의 계보를 있게 하고. 혹시 우리 어머니들 중에 레아만큼 복받은 분들 계신가요? 레아만큼? 아들 여섯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왕이 되고 하나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의 모든 계보의 가장 우두머리, 왕의 계보의 가장 우두머리. 이보다 더 복받은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머니로서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이유가 뭐라고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하고만 다 통로가 되어 있는 모습. 우리도 레아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장부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 많고 속상한 일 많지요 우리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신다. 아까 우리 동균 형제가 하늘나라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갈 사람들. 하늘 갈 사람들. 이 땅에 살아봤자 잠깐이잖아요.
이 땅에서 가져봤자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손해봤자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늘만을 바라보고 사는 레아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뭡니까? 장미죠. 제가 호남 36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몇 년 전에 어느 날 겨울인데 장미 가시들이 저희 집 베란다로 막 많이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꺾어 보니까는요,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사진 아니에요. 사진 더 바싹 마른 나무였어요. 죽었어요. 내가 이걸 다 잘라버려야지, 마음 먹고는 잘라야지 했는데 제가 미처 못 자르고 그냥 그 겨울이 지났어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싹이 나와요. 그리고는 쫙 피었어요. 저는 죽었다 그러고는 잘라버려야지 라고 마음 먹고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모르지만은 누가 그거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봄이 되니까는 물을 쫙 올려보내고 생명의 기운을 올려보내서는 쫙 기운이 돋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환한 장미로 만드세요. 우리가 온 우주 천연계를 보고 삽니다. 겨울에 보면은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 죽었어요. 저 대지에 뭔 꽃이 피고 뭔 나무가 피고 뭔 이파리가 뭔 꽃이 다 깡말아버리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바라보며 어떤 순간에서도 레아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할 때 이참에 참 자주 부릅니다. 억울할 때 이참에 자주 불러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레아같이, 레아처럼 혹시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 하늘까지 감사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하늘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